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 함은 그 옛날 예수님께서 우리 죄 사하시려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셨을 때 그때 수많은 군중들이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환호하며 손 흔들며 그분을 맞이했던 데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들의 그 군중들의 절박한 외침이 있었어요. 한 단어로 말하면 호산나입니다. 사실 그때나 지금이나 이 땅 가운데는 이 지구촌 곳곳에는 모두가 다 호산나를 부르고 있습니다. 상한 자의 심령이 터져나오고 있죠. 예를 들면 얼마 전에 뉴욕에 거주하는 우크라이나계 미국인들 15만 명이 함께 모여서 구소련의 종교적 핍박을 피해서 미국 땅을 왔는데 종교 난민들과 그들의 후손들이죠. 지금은 러시아의 침공을 받아서 자신들의 조국이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마음이 상하고 눌렸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집에 두었던 전통 우크라이나 복장을 입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통곡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찬양만이 그들이 조국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영적인 무기임을 믿었죠. 민족 작가인 그가 작곡한 이 우크라이나 기도는 이렇습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사랑하는 우리 조국 우크라이나를 지켜주소서. 자유를 허락하시고 거룩한 주님의 광채를 비추어 주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어린 자녀들이오니 영원하고 순수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고 성장하게 하소서. 오 전능하신 주님, 사랑하는 조국 우크라이나를 지켜주십시오. 우리나라와 주님의 백성에게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주가 주시는 자유와 진리를 누리게 하옵소서. 선량한 세상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오 주님, 큰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오늘 본문 속에도 군중들의 절박한 부르짖음 한 맺힌 노래가 흐르고 있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주님 앞에 수많은 군중들이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상기되어 있고요,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네요. 누군가 외치기를, 마치 대통령 장선자가 왔을 때 누가 대신해서 이름을 불러주면 떼창이 일어나는 것처럼 저기 그분 예수가 오신다 하니 사람들이 떼창을 부르며 모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생존의 중심인 겉옷을 벗어서 마치 오스카상에 시상하는 빨간 발렛 카핏을 만드는 것처럼 주님은 그 카핏을, 겉옷 위를 걸어가십니다. 그들 속에 이런 외침이 있지 않았을까요? 우크라이나의 그 사람들처럼 당신이 우리를 억압에서 해방시켜줄 정복자여 승리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외적인 표현으로 종려나무의 뜻인 승리와 해방의 손짓을 흔들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노래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 호산나 호산나 열광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호산나 아닙니까? 이 호산나는 히브리어로 말하면 호시아, 구원하소서, 나, 지금이란 뜻입니다. 헬라의 음력은 호산나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호산나의 뜻은 구원해 주소서, 지금 구원해 주소서, Save us now 라는 거죠. 그렇게 부르짖는 자가 누군지를 사도 요한은 친절하게 기록했으니 나사로의 죽음을 함께 목도한 자라 하네요. 아마도 그 자리에는 오병이의 기적을 맛본 자들이 함께 군중으로 모였겠죠. 설마 그럴까봐 아니라 가보자 그러면서 호기심에 몰려온 군중들로 가득했겠죠.
그러면서 그들은 속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로마의 정복자들이 듣지 못하도록, 이 사람이면, 이분이라면은 걱정할 거 없어. 배고픔도 끝이야. 로마의 억압으로부터 이겨내는 정치적 메시아일 거야.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면 뭐가 일어나겠지. 더 이상 상함도 눌림도 억울함도 끝이라고 그들은 끝장태창을 부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열광하는 소리에 그들의 기대를 부응하지 않으시는 예수예요. 그들의 열망과는 달리 예수님의 자태 속에는 그 어떤 조짐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민중을 뭔가 모으려면 정치 파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파리에 깃발이 없는 거죠. 쿠데타를 선동시킬 조짐도 없는 거죠. 그 다음 뭔가 액션이 와야 되는데 액션이 없는 거죠. 계속해서 액션 큐를 줬는데 반응이 없는, 리액션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라오던 그들 속에는 실망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죠. 시들해지는 거죠. 자기들도 혹시나 폭도로 몰릴까 봐 꼬리를 내리고 있는 거죠. 비아냥거리며 군중들은 예수 곁을 떠나가는 거죠. 더 이상의 함성은 없어졌겠죠, 해가 지면. 그러나 그렇게 흔들어대던 종려가지도 마치 우리가 전도지를 드렸는데 길바닥에 뿌려지고 사람들의 짓밟는 것처럼 종려가지는 땅바닥에 버려져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하고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군중들이 왕을 삼으려고 하는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속에서는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 할 때는 예수님은 산으로 피해 가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들어오셨다고 한다면 뭔가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이 시간에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기 때문에 일이 될 줄 뻔히 알았던 예수님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켄 가이어 목사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이 길에 깔았던 영예의 겉옷이 불명예의 겉옷으로 제비 뽑아 나눌 것을 알았다. 환호하며 흔들고 탄성 드러지를 올렸던 그 손들로 곧 목에 핏대 씌우며 십자가의 못박으로 주먹쥐고 칠 그들의 손을 이미 아셨다. 예수는 며칠 후 죽음에 내몰릴 것도 아셨고 기적의 떡만으로 배만 채우고자 하는 군중들의 변덕스러운 입맛도 아셨다. 우리 역시도 알지 않습니까? 이 호산나 종려주일이 지나고 나면 호산나 전과 후를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 다 아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호산나의 외침이 얼마나 허탄한지, 얼마나 계산적인지, 얼마나 실리적인지, 얼마나 비급한 호산나인지 우리도 알죠. 근데 그들을 비난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는 어떤가 때문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는 고백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문제 앞에서, 나의 간절한 바람 앞에서, 나의 상함 앞에서 우리의 태도를 보면 아는 거 아닐까요? 내 문제가 풀리지 않거나 내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쩌면 이 군중들처럼 거짓을 따라가는 존재들이 아니냐, 그런 거죠. 가짜 신앙은 언제나 요란스러워요. 가짜 신앙은 언제나 시끄럽습니다. 그렇게 호산나를 외쳐대다가도 상황이 좀 어려워지니까, 기대감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떠나가는 군중들처럼 말이죠. 쉽게 공동체를 떠나버리고 쉽게 예수를 떠나버리고 세상을 쫓아가던 군중들처럼 말이죠.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그 군중들 속에 포함되어져서 떠나갈 때가 있지 않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계신지 물어야 합니다. 지금 구원해 주세요, 당장. Save us now 라고 얘기를 하는 우리들이 혹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나의 심부름꾼이나 심부름 대행업체로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물어야 할 것입니다. 내 먹고 사는 빵 문제든지, 내 돈 문제든지, 내 신분의 문제든지, 자식 문제든지, 건강 문제에 부딪히면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군중처럼 살아가는 자인지 끝까지 주를 따라가는 자인지 물어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내 바램만을 채워주는 예수를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각자 자기만의 편한 예수 메시아를 만들고 있는 거죠.
우리 역시도 얼마든지 십자가 예수로부터 돌이킬 수 있다, 떠나갈 수도 있다. 이 불편한 진리를 우리 온누리 성도들은 칼처럼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종려주일 아침에 이 경각심을 가지고 이 진리의 말씀, 이 불편한 진리의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면서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남은 시간 예수님의 행보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호산나의 외침 속 위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한번 체크해 보고 싶습니다. 호산나 그 속에 담겨 있는 나의 간절함이 어떤 간절함일까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째로, 내 영혼의 구세주, 내 영혼의 구세주 예수님, 내 삶의 절박한 문제도 풀어주십시오. 두 가지가 함께 녹여진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 예수님의 가나안 예루살렘 입성은 말이죠,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어요. 중요하단 말이겠죠. 그런데 특별히 요한은 이 부분을 어떻게 보냐면 때를 가지고 모든 것을 보고 있습니다. 타이밍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1절 말씀을 보면 12장 1절에 보면 6월절 며칠 전이죠? 여세 전에라고 그래요. 6월절 여세 6일 전에 예수께서는 베다니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이튿날, 그러니까 6월절 닷새 전의 얘기가 있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6월절 여세 전에 무엇을 하셨는가?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애틋한 소찬, 반찬은 없지만 거기에서 애틋한 사랑의 만찬의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 두 제자들을 보내서 나귀를 빌려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시간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있네요. 그건 뭐냐? 아니, 예수님께서 그냥 왕성하게 사역하시고 사역을 멋지게 끝까지 밀고 가셔서 입성하시고 체포되시고 십자가 처형 받으시고 이렇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울 같은데, 내추럴한 것 같은데 말이죠, 왜 주님은 바로 체포당하지 않으시고 일주일 남짓한 이 공백 기간을 가지셨는가? 그 사역의 중간에 이루어진 일들, 예수님의 시간 관리, 그 행하신 것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지금 시간의 보폭을 조정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치 데이 세이빙 타임이 끝났을 때 사랑하는 아내의 차에 아직까지 시간이 맞추어지지 않았을 때 그 시간을 다시 조정해서 시간을 맞춰주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지금 시간을, 역사의 시간의 흐름을 맞추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때는 6월절 앞둔 시점 아닙니까? 6월절의 의미를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출애굽 직전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에만 재앙,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 승리, 애굽의 모든 통치, 우리를 괴롭히던 자들은 다 아들도 죽고 짐승도 다 죽었는데 유대인들,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에는 살아남았으니까 승리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 속에는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요, 뭔가 억압당하고 눌리는 것에 대한 탄원, 바람이 숨겨있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켜왔던 것입니다. 억압당하는 자들이 간절한 해방, 그 절기, 그 승리를 대리만족하기 위해서 유월절 절기를 지킨 거죠. 그래서 사람이 분노하고 슬프고 억울하고 가난하면요, 묻고 죽자! 막 그러면서 이제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죽어간 양의 숫자가 25만 마리였습니다. 그만큼 눌리고 탄원된 것의 반증인 거죠. 어마어마한 짐승들이 피를 흘리고 제단에 빠지고, 물론 절기를 지킨 것도 있겠지만 말이죠, 사회 백그라운드, 소셜 백그라운드를 볼 때는 그들 속에 이 제사, 양을 죽여서라도 억압에서 해방되는 승리의 맛을 보고 싶었던 것이죠. 그 짐승들이, 어린 양들이 언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끌려갔을까요? 기록을 보면 니산월 1월 10일에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 닷새 전이에요. 우리의 생각 속에 불이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형광등에. 그러니까 말이죠, 어린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던 바로 그날 모든 양들은 성전으로 가야 됐다는 겁니다.
어린 야기를 타고 입성하는 그날인 거죠. 예수님도 다른 양들처럼 한 희생양으로 보여주긴 상징적인 메시지가 종려주일이라는 거죠. 끌려간 양들은 어떻게 됐나? 정말 성전 근처에 특별 보호구역에 따로 있다가 양들을 죽이는 그날에 한꺼번에 다 죽여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양들이 모두가 죽는 그날이 언제였을까요? 굿프라이데이, 역사 속의 굿프라이데이, 금요일 저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린 양들이 움직여지고 어린 양들이 가야 될 타이밍, 그 타이밍을 맞추어 가시면서 역사의 시간의 경륜의 수레바퀴를 발맞추어 가시면서 주님이 상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이 시간의 흐름, 그것이 직결되고 연결된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 성전으로 움직일 때 주님은 움직이셨고, 그 다음에 기다렸던 시간 동안 기다렸던 양들이 죽을 그날 주님이 죽었다는 이 연결, 직결, 퍼즐 맞추기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걸 보면서 때라는 타이밍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면서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던 그 주님이, 그 어린 양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우리의 모든 죄는 오직 어린 양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 마지막 유월절 어린 양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포합니다. 근데 아직도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신앙 좋은 종교심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유월절 어린 양이었다는 신학적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애꿎게 양들이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여러분의 죄는 이 시간에 믿으십시오. 예수 보혈의 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는 한 번에 용서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종려주일 아침에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에게만 우리의 모든 손을 들고 마음을 들어서 종려나무 들고 주만 높이고 주만 그리스도임을 선포해야 될 것입니다. 그 신앙 고백 살펴보면서요, 사실은 이제 영혼의 구세주 주 예수,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때도 계속 하면서 영혼의 문제뿐 아니라 우리 주님은 삶의 문제도 다 터치하신다, 그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 주님 앞에는요, 우리 모든 문제를 다 쏟아내도 되는 예수님이십니다. 피를 주시고 생명을 주신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눌림, 아주 소상하고 상시한 부분까지 우리의 탄원도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호산나 우리 청소년들에게 좋은 목자를 주시옵소서. 호산나 우리 농구장에 청소년들이 와서 해맑게 웃으면서 농구하는 날을 이루어 주옵소서. 농구장에요, 페인팅 원래는 5번 해야 된대요. 처음 알았어요. 호산나 수년간 기다린 신분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호산나 내 자녀가 주께로 돌아오게 도와주옵소서. 호산나 나의 건강검진 결과가 노멀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호산나 시험을 통과하게 해 주옵소서. 호산나 우리 부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호산나 수술 안 해도 되게 도와주십시오. 호산나 제발 도와주시고 살려주옵소서. 어제 저녁에 중보기도 방에는 우리 사랑하는 제임스 형제님이 병원에 계신데 이렇게 호흡이 한번 초킹이 자꾸 이렇게 마비가 와서 몇 번씩이나 기도 제목이 들었어요. 호산나 주님, 이 밤을 넘기게 도와주옵소서. 호산나 세례자들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정말 원수가 가라지 뿌리지 못해서 이번 부활주일에 이들이 다 예수님 믿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조경아, 그리고 제니퍼 오, 성동주, 정말 박사랑, 입교하는 박미덤, 송하라, 정말 고유진, 정말 이자벨라 데 헤수스, 브랜든 리,
이하민, 엘리민, 하나님 절대 놓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해 주십시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이 주 앞에 들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호산나 그 속에 담긴 나의 간절함은 뭐야 하면, 겸손한 왕이시여 당신만이 나를 통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여야 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어린 양이 되시고 입성하신 주님이신데, 우리 앞에는 주님이 어떤 눈으로 비추어졌나요? 그들 앞에는 어떤 눈으로 비추어졌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어린 양의 모습이 아닌 거죠. 분명히 아니에요. 왕의 프레이드를 연출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왕의 프레이드인데 말이죠, 오스카 상보다도 더 못한 거죠. 당당한 아라비아산 백마를 타고, 저 키보다 큰 백마를 타고 입성하는 게 아니라 정말 초라한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거예요. 12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으니라. 너희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으니라. 정말 어울리지 않는 모습 아닙니까? 억울하잖아요. 응거주춤 아닌가요? 상상만 해도 왕이라고는 인정할 수 없는 장면 아닙니까? 힘없는 서민용 나귀 아닙니까? 그것도 새끼 아닙니까? 유대인의 왕이랍시고 막 입성을 하고 군중들이 막 따라오고 데모가 일어날 것 같은데, 절기 때 데모가 일어나니까 로마 정부에서 파송한 빌라도가 이걸 보고 있는데, 누군가가 보좌관이 보고를 한다면 이번에 난동이, 밀란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내려다 보니까 말이죠, 나귀 새끼 타고 오는데 그가 왕이래요. 얼마나 코웃음 치고 비웃음 나오는 장면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성경책 옆에다가 스가랴 9장 9절 10절, 특별히 10절을 좀 기록해 두시고 꼭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든 간에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스타성을 사람들이 주목받도록 하는 노력이 1도 없어요. 우리 주님은 자신을 빛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애쓴 흔적도 보이지가 않아요.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없어요. 이 세상 만물이 다 당신의 것인데도 말이죠, 정작 자신의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기 소유의 나귀 한 마리가 없었던 왕이에요. 그 나귀를 빌릴 데나리온조차도 한 푼 없었던 왕이세요. 그분은 그렇게 겸손의 왕으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주위에 가가지고 애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먹이 가지고 말이죠, 손을 내밀면서 이렇게 떨리면서 이렇게 아이들이 만져보는 것 같은, 왕의 입성인데 예수님이 탄 나귀를 만져봐도 되는 것 같은, 옷자락을 잡아 당겨도 될 것 같이 낮추어져 오신 왕, 겸손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가장 낮은 곳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낮은 곳에 계세요. 그분은 겸손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온유한 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느 선배 목사님 겸손을 이렇게 정의하셨어요. 겸손은 상대방의 처지로 내려앉아서 함께 울고 함께 웃기를 기뻐하는 마음가짐이라는, 마음의 애티튜드에 관한 부분이에요. 온유함은 바로 이 겸손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얼마나 고단하십니까? 일주일 내내. 오늘 또 예배 드리고 나면 내일 또 세상으로 달려가야 되잖아요. 인생 여정 중에 슬프고 상처 입고 무시당하고 때로는 고독하고 어렵고 힘들 때가 있을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뭔가 버림받는 듯한, 거절당하는 듯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다 세상이 우리를 버리고 거절하고 이그노하고 그럴 때가 있어도요, 낮은 곳에 계신 만왕의 왕, 겸손의 왕, 온유하신 왕은 언제나 여러분을 위로해 주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만이 우리 주님인 거예요. 세상의 권력은 파워로, 군사력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강한 자는 약한 나라를 잠식하려 하고, 강한 자는 약한 우리를 랭크로, 돈으로, 물질로 우리를 무시하고 어떻게 들어오지만, 우리 주 예수님은 통치하시는 왕이신데 세상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겸손으로 온유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고 계신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전 영역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의 기도처럼 말이죠, 왕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삶이, 나의 삶이 즐거워지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친숙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와 함께 익숙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일이 뒤틀렸나요? 괜찮아요. 힘들지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는 거로 슬픔 중에 있어도 믿음으로 다시 호산나를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낮아진 눈으로만, 낮춰진 자세로만 만날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런 거로 우리 온누리 성도들은요, 뻣뻣한 내 고집으로, 내 눈 아래로 내려버린 그만함으로, 정말 내 식으로만 이해하는 치우친 눈으로, 관점으로 내 원대로만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니까요, Save me now라고 하나님을 복돌하지 말고요, 힘 실어달라고 외치지 말고요, 내 삶에 높아진 것들을 낮추며 겸손의 왕에게 내가 발맞추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가까이 살아계신 주님은 마음이 상한 자들과 늘 함께 계셔요. 마음이 눌린 자들과 늘 함께 계십니다. 그런 거로 종려주의를 보내는 성도,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는 애통하는 자들과 함께 애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실과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자들에게 친구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물질과 마음의 손을 다 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도 요한의 이 솔직한 자기 고백이 굉장히 위로가 많이 되었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사람들이 이같이 대접한 것이 생각난 거예요.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던 이 종려주일의 의미를요. 이 사람들은 정말 군중들이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는 요한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 깨닫지 못했다고요? 군중들은 의뢰 그럴 수 있겠지만 제자들마저도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거로 종려주의를 지키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말하기 전에 종려주의를 지키고 있는 우리 온누리 성도들, 아니 나 자신이, 나도 제자인데 나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비로소 이것이 예수에 대한 기록임과 스가랴서 말씀이 성취됐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를 호산나 했다가 푸대접하고 거절했다는 것이 나중에 생각났다는 거예요. 리얼라이즈 했다는 거예요. 혹시 가능하면 스가랴 9장 9절 10절을 좀 파워포인트를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온 사람들아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 사람아 기쁨으로 외쳐라. 보라, 너희 왕이 너희에게 나아간다. 그는 의로우신 분이며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다. 그가 겸손하여 나귀를 탔으니 어린 나귀 곧 나귀 새끼이다. 이 예언이 성취되는 거잖아요. 이 예언 성취하려고 불편하게 가시는 거잖아요. 나귀를 타고 어울리지 않는 왕의 프레이드를 하신 거 아니잖아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전차를 없애고 예루살렘에서 말을 제거하며 전투용 활을 꺾어버리겠다. 너희 왕이 온 세상에 평화를 전할 것이요 바다에서 바다까지 다스릴 것이며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릴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다시 묵상하는데 말이죠, 여기 두 단어가 키워드더라고요. 겸손하신 왕이 하는 건 두 단어예요. Speak peace, 평화를 말하는데 to all nation, 열방이, 아 그렇구나, 주님이 평화를 얘기하시니까 우크라이나 땅도 주님이 회복시키겠구나. 주님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피스, 평화를 얘기하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의 가슴 속에, 저의 가슴 속에 주님의 평화가 들려지겠구나. 두 번째는요, He is rule, 그가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His rule shall be, 임할 것이라는 게 어디부터? From sea to sea라는 거예요. 오늘 어제 오프닝 말씀을 준비할 때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를 주셨는데, 새벽에 주님이 다시 확증시켜 내가 통치한다.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쪽 바다 끝에서 이쪽 바다 끝까지. 무슨 말이죠? 온 지구촌을 주님이 통치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거로 안심할 수 있고, 그런 거로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신 후에야 비로소 깨달았다 하네요, 요한이. 우리는 깨달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 예수님의 이 행동은 바로 나의 죄를 짊어지기 위한 입성이었구나. 유월절 희생양 유일한 화목제물은 예수뿐이구나. 예언대로 주님은 진정한 왕, 겸손한 왕이시구나. 예수는 이 사실을 알리고 싶어서 이렇게 응거주춤 나귀 새끼를 타셨구나. 내 삶 속에서도 뭔가 말씀을 이루기 위한 거라면, 내가 좀 응거주춤해도, 내가 좀 부서져도, 내가 좀 쪽팔려도, 내가 좀 자존심 상해도 괜찮겠구나. 그게 주를 따라가는 호산나의 노래의 연장선상이구나. 동의되시면 아멘. 성령이 임하자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백성을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계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 이게 뭐 1년 뒤의 일이 아니었잖아요. 한 달 뒤의 일은 아니었지만 한 시즌, 한 계절 안에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그때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무리들의 반응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 말씀이 들려지자 그들이 형제들을 왜 할고 우리가 어찌할고 탄식하는 거죠. 종려주의를 지나가는 성도는요, 탄식의 영이 있어야 돼요. 탄식이 종려주일의 마침표인 거죠. 여러분, 그 가운데 질문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하루아침에 몇 명이 돌아왔습니까?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왔어요. 그 가운데 종려나무 가지 들고 했다가 마음 바꾼 사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는 100% 있었다고 봅니다.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자들이거든요. 예수 찔러 죽이자고 호산나 하다가 예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했던 그 사람, 그 가운데 반드시 있었다고 보는 거죠.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깨닫지 못하는데 성령이 임하면 가능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셔야 우리 심령에 정말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정말 성령이 임해야만 진정한 호산나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 주님이 계신 거예요. 열광하던 군중들이 폭도가 될 것을 다 아시면서도 그들의 거짓 호산나를 다 온몸으로 받아냈던 예수님.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언젠가 성령이 임하면 십자가 너머에 이들이 다시 주를 믿고 돌아오는 베드로, 그 말씀 속에 열매가 있을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걸 아셨기 때문에 그들의 거짓 호산나를, 그 찬양을 묵묵히 견뎌내셨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우리는 부분을 보는 존재들이 아니라 앞과 뒤를 보고 전체를 볼 뿐 아니라 예언의 성취와 내 입맛에 맞는 말, 내게 도움되는 말, 내가 기도 응답될 때만 주를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고난과 환난과 시련과 눌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중에서도 끝까지 주를 향해 걸어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뿐입니다. 그 당시에 그 백성들이 500년 전에 스가랴의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한다면 주님의 재림 약속도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단어 하나를 그냥 만들어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옛날 주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했던 시간을 맞추고 오셨다면 언젠가 주님이 생각하는 타이밍에, 우리가 생각하는 타이밍이 아니라 주님의 타이밍에, 주님의 방식으로 이 지구촌에 주님이 당당하게 입성하실 것입니다. 그때는 100마리인 줄 믿습니다. 위풍당당한 심판의 주로 오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 사실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 이 사실을 칼같이 품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군중들의 믿음이나 그
두둔하고 미련퉁이였던 제자들의 믿음과 우리가 뭐 다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로 간절히 구하며 성령의 깨달음을 구하면서 간절한 목마름으로 호산나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부족하지만 사랑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2022년이에요. 언제 우리 주님이 오실지 모르지만 분명 가까워지고 있는 건 선명한 것 같아요. 부탁드리기는 여러분의 몸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몸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새벽을 깨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으로 종려나무 흔들며 참 주님을 인정하며 그분 발 앞에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온누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멀찍이 따라가면 시험에 듭니다. 가까이 가깝게 아무리 힘들어도 죽을 것 같아도 일주일이 힘든다면 하루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자신의 뜻을 마음을 다해서 다른 어떤 기도 응답보다 하나님 저를 십자가에 꽁꽁 묶어달라고 군중들처럼 신앙생활하지 않도록, 어리석은 제자처럼 신앙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도록, 나의 신앙이 무시한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바쁜 겉옷들을 벗어던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호산나 겸손하신 왕, 참 완전한 왕이신 그분 앞에 그분이 구세주임을 외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쏟아내는 호산나를 참되게 외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깨어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